147회차 지난주에 있어서 남겨진 제 아들 두 번째 이야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 무렵에 어떤 비밀한 장소에 모여 있는 이른바 남겨진 제자들을 방문한 것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더 핑크는 아마도 그 방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치르고 또 성찬식을 제정하였던 특별한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의 자유이겠죠. 저도 성경이 마가의 다락방을 소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서 그런 장소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남겨진 제자 그룹의 뒤늦게 합류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마가 왜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추측기로는 아마 제자들 중 가장 낙심하고 실망감에 젖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꼭 같은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인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우 부족한 점이 있고, 제 책을 소개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밤새 책을 읽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몇 페이지에 오타가 났던데요. 처음부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보다. 물론 그분의 동기도 제 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좋게 해석하면 좋은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고 가장 삐딱하고 뭐든지 비틀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도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는 도마 같은 의심병이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시간에 홀로 다른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약 일주일간 시간을 홀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더 핑크는 믿기를 더디했던 그는 꼬박 한 주간을 암흑과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해설합니다. 아무튼 도마의 행위는 한마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시초는 도마가 요한복음서에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을 복귀해 보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상당히 의심 많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10장 종결 부분에는 그리스도의 적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유다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단자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체포당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기간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예수님에게 오빠가 지금 죽을 직전에 있다, 죽음 직전에 있다, 위험하다, 그러니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하는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가를 받고도 금방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친구로 알려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인지상정으로도 급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미혜 성도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근심에 빠졌습니다. 저 예쁜 할머니가 모야 병에 걸렸 것으로 알려져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지상정으로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잖아요. 피부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서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그 지적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났지만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항상 땅의 간섭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땅의 간섭에 묶여 살아야 하는 내 자신을 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개혁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게 개혁교회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틀이나 더 허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금방 지금 도망쳐 나오는데 위기를 벗어났는데 또 가십니까? 어떻게 위험한 지경에 자처해서 가십니까? 전쟁터 금방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목사가 다시 폐허가 된 그곳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가족들은. 제일 먼저 누가 만류할까요? 마누라가 만류합니다. 그 마누라가 신앙의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을 향해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이를 보아야 됩니다. 그때 그 목사가 그랬습니다. 저 폐허 속에 남겨진 내 가족이 있다. 예? 가족이라뇨? 여보, 가족은 나하고 당신, 우리 자녀들이 가족인데 어디 가서 가족을 또 찾습니까? 그 목사의 부인은 여전히 땅의 일에 묶여있던 자입니다. 누가 진짜 나의 가족인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다고 하여서 그게 다 된 게 아닙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듯이요.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실제 내 삶에, 내 인격 안에 집어넣어서 실제로 체화시키는 것,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비싸고 이 귀한 시간에 그냥 이불 덮고 자는 것이 훨씬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러 가시려 하시나이까? 이게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주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땅의 수준에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바로 도마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시 합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발언에. 아드핑크는 몇 가지 충성되고 용기가 있고, 그 뒤에 04번 보세요. 아드핑크는 네 가지를 분석. 첫째, 도마가 불건전한 감정의 소유자다. 도마가 시선이 고정된 것은 죽음뿐이다. 죽으러 가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둘째, 가자라고 한 말을 미리 볼 때 그는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셋째, 용기 있는 자다. 넷째,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 말은 그리스도인 그의 사랑을 나타낸다 라고 여러 가지로 분석했지만, 엄밀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도마의 모든 발언은 좀 더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마의 모든 발언의 기준에는 불신앙에 깔려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두 번째 도마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후면 떠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 있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위로하시고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도마가 두 번째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불만에 섞인 목소리입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친절한 목소리죠? 굉장히 믿음이 충실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안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어찌 알아요? 이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의 전매 특허에 바른 형식입니다. 항상 불평, 불만한 자,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말투가 이렇죠. 주여, 잘 모르지만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저희도 따르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믿음의 발음이 아니라 약간의 의심이 섞인 조소와 비아냥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도마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주님을 보고 만나고 함께 하면서도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한 일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창원 목사님이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그 제목이 신앙의 일침입니다. 뭘 침을 그렇게 많이 놓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시간이 있으면 그런 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도마는 여지없이 자신의 부정적인 기질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본래의 성격과 기질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도마를 통해 알게 됩니다. 참, 저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 도마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10개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비판적인 감정으로 저는 수용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수용했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겠죠. 끝까지 반발했다면. 여러분, 받아들임의 반대말이 뭡니까? 저항입니다. 저항하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편해집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을 수용하면 그게 믿음의 열매로 익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가 폭풍우가 보는 것을 싫다고 싫어 그러면 사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본래의 성격과 기질은 절대로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같이 불같은 성격, 저같이 못된 성격이 이게 조금이나마 여러분 보시기에 부드럽고 그래도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만은 옛날 거듭나기 전에 저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 시골 친구들은 네가 가가 놀라워합니다. 특히 신문사의 동료들은 다들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장로님이셨던 전무이사께서 저를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설립 예배 때 150만 원인가 지금 기억하는 굉장히 큰 돈을 주시면서 나는 네가 일이 될 줄 알았다. 그 말이 너무 큰 위로를 저에게 주셨고 어떤 권사님이 처음 보는 저에게 참 목사님이시죠? 라고 말씀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달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도마는 오늘도 자신의 의심병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여실히 드러내 보입니다. 25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확인 사살하는 사람이 있죠. 참 피곤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행의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 안 두는 것이 여러분 신상에 좋아요. 돈을 이렇게 주면 꼭 그 자리에서 세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례비를 주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지가 잘못 세워놓고 한 개 빠졌는데 그렇게 요 입 세치혈을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세어보면 그대 맞네요. 그렇게 하고 안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디다. 여기서 도마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메 피스티소라는 원어가 쓰여졌습니다. 문법적으로 이중부정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나는 결단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불신적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두고 나는 절대로 뭐뭐 하지 않겠다. 절대로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을 조심하길 바랍니다. 이 절대로라는 단어는 항상 속에 부정적인 가치관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가 불신으로 오용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도마는 뒤늦게 어떤 경로이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혹은 아마 이때쯤 바리새인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충격에 빠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떤 경로로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랜만에 합류한 도마를 향해 하나같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25절에서 증언합니다. 이에 도마는 즉시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불신의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드핑크의 상상이 재미를 더합니다. 도마는 그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의심했다. 아마도 그는 동료들에게 다음같이 물었을 것이다. 이건 아드핑크의 상상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느냐? 지금 그는 어디에 계시느냐? 왜 주께서는 나에게 친히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동료들이 어떤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는 증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다른 친구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야 진짜 너희들 진짜 좋겠다. 나만 못 봤네.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가르침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요청합니다. 어떤 주의냐? 이 이야기는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별명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를 드린다면 사실은 도마 혼자서만 부활을 의심한 것처럼 도마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별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심하는 도마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는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 때문에 분기탱천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향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덜 죄가 되거나 아니면 핑계 될 만한 요소가 된다는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기탱천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는 거지만요. 사람마다 다 다른 성향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귀에 복음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었네요. 성경에 나오는 8일째라고 하면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모두 포함하기에 실제로는 7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19절에서 기록된 은밀한 장소에 모인 이후부터 지난 한 주간 동안 줄곧 같은 장소에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문들을 닫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주께서는 참으로 자비롭게 제자들의 결점과 변덕스러움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성공의 존 찰스 라일 주기 해설이 감동을 줍니다. 성공의 안에도 이렇게 좋은 성경 해설자가 있다는 것.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방 안에 있는 라일 주교의 책을 3권이나 찾아서 제 책상에 얹어 두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마스터즈 사역을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솔직히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가만히 냅둬 가만히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뭐. 제 스스로에게 주신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걸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족 중에는 연약한 아이들이 많고, 그의 학교에는 우둔한 제자들이 많고, 그의 군대에는 미숙한 군인들이 많으며, 그의 양떼 중에는 절름발이 양들이 많다. 이게 우리 교회 가족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지혜 많고 능력 많고 똑똑하고 재주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연약하고 아둔하고 고집 세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자들만 골라서 여기에 모아두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인내하시고 단 한 사람도 축출하시지 않는다. 주님 안에는 도마와 같이 우둔하고 더딘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그들도 역시 참된 신자들이다. 저는 이 말에 잠시 펜을 내려놓고 타이핑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구나. 제가 여전히 교만한 자이구나. 내가 연약하고 아둔하고 고집세고 교만스럽고 더디고 재주 없고 능력 무능력한 동료들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구나. 힘들어서 불평했습니다. 포스트 하나 만들 능력을 없고,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없고, 뭘 하나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뭘 하나 인사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동료들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분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다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니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든 방으로 주님께 들어오시자마자 주님이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속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선언하시고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죄 씻은 바들에게 부여된 선물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도마를 바라보십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그리하여 확인을 하였으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가 되자. 이 속은 의심을 다 벗어버리라 라는 의미가 함께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심을 청소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했다는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은 어떻게 도마가 제자들에게 합류하였는지를 알았는가? 다른 하나는 주님은 어떻게 도마가 의심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의심했다는 걸 알고 지금 그렇게 발언한 거죠. 이런 부분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막 또 꼬집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분명히 그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직접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드디어 도마는 자신이 의심하던 모든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부활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믿기지가 않던 일들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믿는 자가 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대전환의 순간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요. 믿는 자가 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육신적인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인생이 불쌍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냥 육신으로 태어났다가 육신으로 숨이 다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은 다 소멸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소멸한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갈구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복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복은 우리 이성적인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상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믿는 자가 되면 당연히 믿음의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도마는 드디어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모든 의심이 일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의 고집도 꺾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경배자가 되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자존심이 센 사람이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냐고 항의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가 간단하죠? 기도하는데 무슨 도구가 필요하나요? 기도하는데 무슨 준비 과정이 필요하나요? 기도하는데 무슨 면류관을 써야 됩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세수를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를 제일 힘들어 하죠? 왜 기도를 제일 힘들어 하죠? 왜 간단히 무릎만 꿇으면 되는 일을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사탄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주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사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죄를 죽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으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마음, 정말 순종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무릎 꿇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무릎을 꿇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꺾여지고 내 죄악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가장 기쁨 충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저를 모범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처음으로 경배자가 되어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부활 이후 최초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몽고메리 보이스는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위대한 간증이라고 평했습니다. 왜? 도마 이전에는 어느 사람도 주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오히려 더 진전되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제 도마에게는 더 이상 그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자 그의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 신앙 고백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마의 행정은 전승에 따라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소식이 남아 전해집니다. 나머지 두 구절 30절 31절이 뭐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이미 서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절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성경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의 가르침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의 그룹에서 이탈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직접 찾았음에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두 사람의 영적인 안목이 가려졌다는 뜻이 됩니다. 또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신앙이, 믿음이 침체,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즐겨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입니다. 교회는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가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묶여 잠을 자는 사람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침대에서 누워 자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묶여 서서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이 세상의 파고를 겪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교제를 즐겨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신자들과 교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그리스도와의 교제마저 중단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나홀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불신앙으로 제자들과의 교제마저 거절하고 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능력, 마음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그 낙담과 좌절의 일주일은 그에게 지옥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옥은 꿈에도 그리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학생부가 열심히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걸 보고, 우리 예비 장로님이 바깥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당연히 김선희가 커피를 줄 줄 알았더니 빈손을 갖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감동과 실망이 교차하는 주일 아침. 이 파노라마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흘러넘친 걸 보고 우리 교회는 희노애락을 항상 함께 주는 그 선물을 주는 곳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남의 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집입니다. 이 곳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서 십자가 달려가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교훈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세상이 가지는 믿음과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귀찮은 요구입니다. 십자가에서 묶여 자라고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라는 부정과 불평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기독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깊은 영적 궁핍의 진리와 죽으심으로써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초를 마련하신 신적 그리스도의 사역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요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 안에 받아들이라는 요구입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무후하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가르침의 진실함이 입증되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신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신앙을 신앙으로 이끌지 아니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영원토록 불신앙인 채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었던 것을 살리시고 어둠의 공간에 빛을 비추시고 부패한 피조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어 그들 속에서 그들이 산출할 수 없는 것을 산출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이런 주님을 믿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믿으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에게 가서 믿음을 촉구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압니다. 상대방이 반응이 없는데 야호라고 한두 번 메아리 쳐야지. 뭔 반응이 있어야 재미가 있죠. 그게 우리 사람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성령 임재를 촉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세상 탐욕에 찌든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건네봐야 아무리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친구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즉시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주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를 보았다. 우리가 함께 가서 예수님을 믿자라고 권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는 아직도 절망으로 온 밤을 지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내어서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주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제2의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마 이야기 어땠습니까? 우리도 지난 날에는 도마처럼 의심 많고 불평 많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부정적인 성격과 기질의 소유자였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믿읍시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